제가 그리고 왜 이렇게 해중조차가 되게 궁금하다 했잖아요. 예. 해중조차? 차를 만들었는데 다 분해해서 그래서 좀 걷다 보니까 이게 해중조차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해중조차. 이게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게 차가 만들어지듯이 다 그런 게 해중조차인가? 근데 이걸 다 이렇게 그 전으로 알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네. 생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해중조차는 바로 그런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품들에서는 생명이 없는데 조립해 놓으면은 생명이 나오죠. 부품들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어떤 기능이 없잖아. 근데 조립해 놓으면은 기능이 생기죠. 그리고 요즘 차를 보면은 또 그렇죠. 저구나. 요즘 차에 이제 주행 차도 나오잖아요. 좀 더 가면은 앞으로 이제 태양광 자율 주행차도 나오겠지요. 그럼 그러다가 어떤 기름도 이제 안 넣어도 되고, 바로. 그러면 일정한 조건만 되면 지가 바로 움직이죠. 그런데 아무리 자율주행차여도 막 부품을 다 해체해 놓으면은 그런 기능이 생기질 않죠. 그러면 그걸 다 조립해 놓으면 그런 기능이 생기죠. 그러면 그렇게 조립한 거와 조립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없는 것 같아. 조립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기능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할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가령 이게, 대전 추경에는 실제로 사람을 32부문으로 해체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눈, 귀, 코, 혀, 몸, 피, 땀, 머리칼, 전부 이렇게, 피, 침,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렇게 32부분으로 해체를 해요. 그럼 사람을 이렇게 해체를 해놓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조립하는 것은 단순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기능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죠. 그 이치죠. 우주 만물 만상에 어떤 이 생명이 있고 없고가 있죠. 그런데 가령 그 경계가 생명이 있고 없고의 경계가 분명하냐는 거예요. 경계를 요즘 미생물 학자니 이렇게 가면은 식물과 동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식물과 동물은 완전히 다른 것, 생물과 무생물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식물과 동물의 구분이 모호하고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중간에 애들도 있잖아요. 당연히 중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식물인지 동물인지 이런 것도 있고 당연히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런 이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그게 바로 해중조차가 묻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대한 이치가 분명하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이치. 생각이 낫다.
그래서 바로 해중조차는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분명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치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바로 우주 만물 만상 세상에 대한 이치가 분명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온전한 이해가. 그래서 바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무문관 또한 이치가 분명한지 아닌지 그것을 묻고 분명하지 않다면은 분명해질 수 있는 어떤 상태, 이게 이제 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문관, 이 무문관은 공안 48개의 공안을 통해서 이치가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다면 분명해질 수 있는 어떤 상태냐, 요 두 가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는 바로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한 이치, 좁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치. 근데 자기 자신은 바로 소우주다. 이 나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의 이치와 이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는 같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요 바깥에 보이고 들리고 할 바깥은 확인되지 않는 거죠. 확인될 수 없는 거죠. 물론 꼭 확인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나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처럼 분명히 확인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치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은 그러면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상,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면 바로 그런 문제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중간중간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나요? 그게 분명치는 당연히 어떤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죠.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에 대한 모른다라고 하는 모른다라는 자각. 그러니까 모른다의 자각이 뭐예요? 무지의 자각. 이게 분명하다면은, 그러면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럼 깨달음이 일어나려면은, 무지의 자각이 된다면은, 그걸 머리를 굴려서 이해하려고 하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치에 대한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깨달음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깨달음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머리를 굴려서 이해하려고, 책을 찾아봐서 이해하려고, 온갖 경험을 되살려서 이해하려고, 나름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생각 속의 일이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 실제가 아닌 그런 관념상의 이해일 뿐이지, 실제의 이해가 아니다. 실제 이치의 이해가 아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단지 모를 뿐, 가령 뭔가 이럴 거야 저럴 거라는 생각이 난다면 그 생각은, 그런 생각에는 무심해야 된다. 즉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럴 거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려야 된다. 제가 정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문득 일어나게 되고 문득 스스로 분명함을 알게 될 때까지는 머리 굴리지 않고 단지 모른다는 그 자각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 만상을 모르니 뭐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느낌이 알아지는 대로 단지 이러면은 어느 날 분명하게 된다. 바로 이런 이치가 이 공안
선, 공안을 우리 화두라고 그러니까, 무문간의 48지를 화두라고 그러니까, 화두선, 선은 도, 수행. 또 이걸 화두라 그러니까, 간화선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중조차도 그 중에 하나의 관문인데, 그것은 바로, 그런, 이 문제를 접하지 말자. 그러니 이런 거예요. 이 문제를 대해서 맞으면 통과. 모르면은, 이 통과될 때까지, 맞을 때까지 통과 못하는, 이런 게 바로 관문, 무문관이죠. 비록 여러 문은 없어도, 그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통과하는 건 뭔가? 그럼 그 질문에서 묻는 그 이치가 분명하면은, 그런 관문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니, 통과. 그러고, 모르면은, 꼭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시험을 일종의 문제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치가 분명하냐를 묻는 게 바로 해중조차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삶에서 말하고 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떤 들은 공부한 글로서 그렇다라고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으면은 단지 살아왔는데 모르겠어. 삶도 모르겠고 자기 자신 나 자신도 모르겠고 같이 사는 남편도 모르겠고 세상 사람들도 모르겠고 온통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이치, 이 사회판, 이것도 잘 모르겠고, 자, 모른다면은, 그럼 단지 모른다라고 해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지 않고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그러면 얼마나 그 이치가 분명하게 된다. 제가 얼마 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모른 채로 이렇게 걷다가, 이게 다 인연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래서 다 알 것 같았는데 또 아니고. 네. 자, 인연을 잃었다면 그럼 인연은 뭔가? 인연의 이치는 뭔가라는 거예요. 자, 인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우리는 그런 걸 다 인연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럼 인연의 이치는 뭔가? 어떤 이치를 인연이라고 얘기하는가? 이 또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묻는 또 공안도 화두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며칠까지 했노? 아직, 아마 48칙 중에, 아직도 19칙이 남았나? 이제 한 20칙 했나?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인연의 이치를 묻는, 인연의 이치에 분명한가? 를 묻는, 이런 또, 화두도 있어요. 나머지 19칙 중에. 그러니까, 인연의 이치가 뭔가? 우리가 원인과 조건, 인연, 그래서 모든 작용되는 것은 인연의 작용이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작 그런 개념적인 인과 연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작용되는 그 이치를 분명히 아냐라는 거예요. 그게 모름이 없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문도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인연의 이치다라고 하려면은 그럼 인연의 이치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작용되는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 벌레 소리가 들린다. 자, 이 들리는 이치가 이 들림이라는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그냥 인연의 이치, 인연 작용이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만은 분명하냐라는 그렇게 작용되는 게 자, 어떤 작용을 인연이라고 이름하냐는 거예요. 인연이라고 이름하는 그 작용의 이치 이게 분명하냐 안 하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아는 거 개념적으로 아는 거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 간에 서로 만남이 있고 또 생각이 작용되고 생각은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작용되는 건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려고 어떤 생각의 내용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불쑥불쑥 일어나니
그게 나라는 게 없는데, 그 어떤 경험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 보면, 자, 그게 바로 그 이치. 그러게 이제 언제는 며칠 전에 되게 궁금하다. 그래서 다들 고통받고. 자, 궁금하다면은 그것을 이 생각을 굴려서 결론 내리지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책을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책은 놓은 지 오래됐어요. 아니 책을 봐도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책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안 보고 싶어.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책이 찾으더라도 거기 있는 내용을 그렇게 믿지 말고 그 책 또한 그냥 보이는 경험이고 그 내용도 그냥 이 한 번 보이는 경험이었지 그 내용을 맞니 틀리니라고 그 내용으로 규정하지 말고 항상 자 어떤 소리 과연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한번 물어보자라는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어본다고 해서 이 들리는 소리를 또 이 소리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는 그냥 들리는 경험이었을 뿐 이 소리로 다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이면은 어느 날 스스로 분명해지게 된다. 아 그렇구나. 그런 거네 라고 스스로 분명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그것을 선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걸 도라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중조차도 바로 인연의 이치를 이야기한 거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직접 인연의 이치라기보다는 어떻게 가령 이런 것도 나름 우리가 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분리되어 있으면 똑같은 이걸 완전 분해해 놓으면 우리는 의자다라 그러지 않고 의자로서의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을 갖다가 목 떼고 뭐 머리칼 떼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흩어져 놓으면은 사람이다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이치도 해서 거기서 어떤 기능이니 라고 하는 또는 성품이니 라고 하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도대체 그것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그 이치가 분명한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모든 것은 다 이 우주 만물 만상은 전부 다 인연의 작용의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연의 이치에 분명해야만 이런 이치도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인연의 이치를 직접 묻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 이치를 물었는데 그럼 이 이치는 당연히 인연의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화두가 전체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인연의 이치에 분명하다면은 그럼 어떻게 보면 1700 공안 화두가 전체가 분명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인연의 이치를 하여튼 직접 묻는 그런 공안도 화두가 있어요. 또. 그래서 다양하게 바로 그런 이치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점검하는 게 바로 화두, 화두, 공안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관이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로 들어서 아는 이런 것은 아는 게 아니다. 문득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내린 결론이 아닌 그런 거고 그렇게 되려면은 바로 간화선할 때 어떤 선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고 하는 중도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또 이빠사나라고 하는 이빠사나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중도와 선과 이빠사나는 다 같은 말인 거예요.
하여튼 뭐, 미심쩍은 있으면 다 이야기해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해봐요. 이렇게,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지금 만드신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어떤 거는 그렇게 드러나고, 어떤 거는 저렇게 소리로 드러나고. 그래,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네, 이건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어요. 자, 보이는 거와 소리죠? 네. 그거만 일어났어요? 자, 마음에서. 손바닥에는 느낌이 일어나죠? 네. 응? 느낌이 일어나죠? 자, 소리와 느낌과 어떤 이 형상으로 네. 작용되는 거죠? 네. 어떤 건 저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소리가 어디에 있죠? 소리가.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 있다가 소리가 왔나요? 느낌이 어디에 있다 왔나요? 자, 이럴 때 이 느낌이 어디에 있다가 왔다가 어디로 가나요? 이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요? 자, 이런 부분. 사실은 이런 거나 이렇게 보이는 요것도 이렇게 보이는 형상도 제가 없으면 요 작용의 이치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그럼 그 작용의 이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자,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이런 작용의 현상이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르지. 알아요? 안다면 분명하겠지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물을 일도 없을 거고. 근데 어떤 것마다 좀 분명한 게 있고. 그 분명한 감 이야기해봐요. 분명한 감 이야기해봐요. 어떤 게 분명해요? 어떤 것이 분명한지 분명한 점을 한번 이야기해봐요. 아, 제가. 여기 태백산을 걸었어요. 얼마 전에 친구랑 되게 친한 이제 같이 이렇게 이런 얘기 나누는 동생이가 비가 왔어요. 네, 걷다가 근데 계속 그때는 저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더라고요. 이제 해중 도착을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있었는데 모른다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비가 와서 비를 맞고 이렇게 내려와서 어떤 이렇게 태백산 입구에 당군 성전이라는 그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그래서 거기 이 친구는 그런 건물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종교적인 어떤 건물을 그래서 비를 저기서 피하자고 그래서 나는 다른 데 식당 같은 데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자 그래서 저도 좋다 그래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비가 내리다가 멈췄어요. 그러면서 아 저런 건가? 뭐 어떤 거? 이 하늘 보니 아주 왠지 그런 거. 저런 건가? 저런 건가?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아, 저거구나. 제 말이,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있다 보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보낸 거거든요. 말로 해야 되니까, 또 옛날에 들은, 뭐랄까.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예. 자, 말로든, 글로든, 어떻게든 다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 차를 타고 가도 바깥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확실한 게 있다면서 살다가 그 확실한 게 뭔지를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확실한 거야. 그건 확실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건 확실한 게 만약 그게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삶이든 뭐든 그런 의심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의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네. 확실한 게 아니에요. 거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냐 이게 어디 있다가 나온 거기나 해요? 아니야. 그러면 어디로 가기나 해요? 아니야.
그럼 뭐 일어난 것은 뭐며, 일어난 것은 그래 도대체 어떻게 생기고 저랑 똑같죠. 어떻게 사라지냐는 저도 한 거예요. 100년 일어났다가 그렇죠. 네. 이제 100년만 일어나요? 1000년, 만년. 계속이죠. 저라는 어떤 그런 거가 아니니까. 네. 어디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래요. 저 확실한 건 해봐요. 근데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확실하게 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에 어떠한 의문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 돌, 흙, 바람, 공기, 나무부터 시작해서 사람, 그 다음에 생각, 감정, 느낌, 이렇게 생긴 몸, 뭐든지 그에 대한 의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확실함은 그건 확실함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어떤 하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생각을 확실하다고 잡고 있으면은 그럼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어떤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잡고 있다면은 그건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말, 그냥 그 경험일 뿐이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눈으로 보인 어떤 것도 그냥 그대로라고 믿지 않고 들리는 어떠한 소리도 그냥 부처님 법문이어도 그냥 그대로 믿지 않고 가령 성전이라도 경전이라도 누가 쓴 책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단지 보이는 경험일 뿐이지 그 내용이 맞니 틀리니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다른 것을 해석하지 않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 내가 이치가 분명하지 않은데 보이는 것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뭐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다고 뉴턴이 이야기했다고 부처님이 이야기했다고 그건 그 사람들의 이해지 나는 몰라.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지금 이 순간도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들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알 수 없으니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지. 바로 이러면은 문득 스스로 분명하게 될 거예요. 비로소 확실하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들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난 그런 그 경험에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제가 그 뒤에는 그 뭔가를 정리하려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예.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정리하면은 깨달음이 날 수가 없어요. 정리한다는 것은 벌써 내용을 붙잡은 거거든. 내용을 많이 틀리니 한 거거든 벌써. 그럼 깨달음이 날 수가 없어요. 붙잡을 거리가 없는데 벌써 없잖아요. 네. 정리한다. 그럼 벌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면은 뭘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맞다라고 생각해야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지? 틀렸다는 것을 정리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틀린 것은 정리 안 하겠죠? 버리겠죠, 다? 그러니까 맞다라고 생각한 걸 가지고 정리하겠죠? 그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지,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별을 못해서 사람들이 돈이, 선임이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맞은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맞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와 맞다라는 생각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 사람 말은 틀린데 그 사람 말을 정리를 하겠어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다 버리겠지. 그럼 맞다라고 생각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요게 답이다라고. 응? 그러니까 맞다라는 생각은 맞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다라는 생각에 얽매여 있다면 이것을 맞다라고 붙잡고 있다면은 그럼 깨달음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이 다 그냥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석돼 버리니 어떻게 그렇지 않음이 다름이 어떻게 알아지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한은 깨달음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다라는 생각과 맞으면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에서 스미. 네. 자, 그래서 뭐뭐일 것 같다. 그럴지도 몰라. 그런 것 같아. 이런 것은 전부 다 모른다는 거다. 모른다면은 단지 모른다는 것이 분명해야지. 아는 척, 아는 것 같은 이런 것은 아는 것 같은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척은 아는 것이 아니고 근데 척하고 같은 상태에 있으면 결코 깨달음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 무관심, 무심해야 되고 근데 아는 것이 없으니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것은 무심한 바로 이러한 삶 이게 바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인 거고 이런 삶을 도의 삶이라 그러고 바로 이런 상태를 섬이다라고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소유불교에서는 이빠사나라고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면 돼요. 매 순간. 그러면 분명히 깨달음이 일어날 거예요. 스스로 분명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한 이치가 분명해지고 확실해져서 더 이상 의문이나 의심이 없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이러면은 바로 대자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진리가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명지, 깨달음과 해탈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삶이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 바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 매 순간 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대화를 해도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생각이 작용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힘이 들어갈 게 없죠. 그래서 삶의 매 순간이 가벼운 거예요. 힘이 심각할 게 없는 거예요. 전부 심각하고 이런 것은 전부 관념에 의한 아는 척하는 아는 것 같은 그런 삶일 때 일어나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